예, 여러분 성경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발음 잘 안 되는 낯선 지명과 이름 잘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조금 가슴이 와닿는 구절, 또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좀 머릿속에서 그려지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족보,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인데 이 족보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읽기는 힘들고 또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때에 또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0장의 내용은 그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증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후손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10장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족보인데 조금 틀려요. 가인의 계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주로 단수형 표현이 나오는데 10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해가지고 복수형 사람 복수 즉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자, 족보 저도 이 족보가 나오면은 어떻게 설교할지 미리 겁이 납니다. 다음 장 보면은 족보가 나오면은 저도 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는데 또 다음 시간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예, 이 족보가 있는데 우리가 족보를 조금 그래도 한번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크게 족보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혈통을 추적하는 족보와 하나는 인척 관계들을 그리는 족보로 그렇게 나눕니다. 자, 혈통을 추정하는 족보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조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상으로부터 그 다음 후손이 누군가 한 명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이해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조상이 하나, 자녀도 하나, 또 그 다음에 후손들 쭉 그렇게 이어지지요. 이것을 직선형 족보, 또 직계 족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족보는 바로 한 명의 조상으로부터 여러 명의 후손을 기록하는 족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척 관계를 알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분절형 족보, 다른 말로 방계 족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이하를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 10절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자녀를 낳았다고 하지만 어때요? 또 아르박삿이 12절에 보니까 셀라를 낳은 거 이야기하죠. 자, 이건 어떤 족보입니까? 직계 족보예요. 예, 직계형 족보입니다. 조상이 하나, 자녀도 한 명만 언급하는 직계형 족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볼 10장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셈을 볼까요? 셈은 에벨론 자손의 조상이오 했는데 셈의 아들은 엘락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2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명의 조상 이 셈으로부터 여러 아들들이 기록되고 있죠. 이것은 방계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족보는 이렇게 후손이나 아니면 선조를 추적할 수 있는 이러한 직계형 족보와 직계 족보와 인척 관계들을 알 수 있는 많은 자녀를 나타내는 이러한 방계 족보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도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홍수육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족보로 기록되면 좋을까요? 반개 족보죠. 그래서 이 반개형 족보로서 10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그의 자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가 있는데 누구부터 언급이 됩니까? 자, 10장 1절을 보십시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31절까지가 세 아들의 그 반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야벳이 먼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 함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장자라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는 셈은 21절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1절에서는 셈, 함, 야벳이라고 이렇게 장유 유서대로 기록을 해놓고 막상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막내의 이름 가게도 먼저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의 어떠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누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느지막히 됐을 때 그 12아들 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오른손이 누구에게 갑니까?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차남이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거든요. 교차해가지고. 창세기에 보면은 이 장자가 축복을 그렇게 2배 얻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자녀가 더욱더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막내 야벳의 가계도가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지역을 언급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방을 표현할 때 어디부터 언급을 합니까? 동, 서, 남, 북, 그렇게 가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 또 고대 중동에서는 주로 어디를 먼저 언급하느냐? 맨 위 북쪽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을 언급하고, 해 뜨는 동쪽을 언급하고, 서쪽을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오늘 족보를 보시면서 많이 낯설지만, 자, 그 팔레스틴 지역 아시죠? 이스라엘에 있는 땅,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장자 셈은 주로 어디 지역에 퍼지게 되었느냐? 이 팔레스틴 지역 위쪽 북쪽이었어요. 북쪽. 야벳이 북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지역에 많이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남쪽, 이 가나안 땅 남쪽은 시나이 반도가 있고 애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 메소포타미아와 그 다음에 이집트, 이 애굽 쪽으로 함의 자손들이 퍼졌으니까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함의 자손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은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이 있으면 동쪽에 메소포타미아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이란, 이라크 시끄러운 지역, 이쪽에 바로 이제 셈의 자손들이 주로 흩어져 가지고 번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북남동서 이렇게 언급하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북쪽에 있는 야벳의 후손들을 먼저 언급하고, 남쪽에 있는 함의 후손들을 언급하고, 동쪽에 있는 장자 셈을 맨 마지막에 언급하는 그러한 순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셋째 아들 야벳의 가계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야벳의 계보는 야벳으로부터 3대까지만 내려가요. 근데 아들은 7이었어요. 손자도 7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는 총 14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하면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아들의 가계들을 끝낼 때마다 이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0절도 보니까 이들은, 또 31절에 보니까 이들은 해가지고 마지막에 조금 정리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떻게 했다 정리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야벳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됐고, 자, 둘째 함, 이제 가나안이 그 후손으로 등장하는데 6절부터 생각보다 길어요. 20절까지가 바로 함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형제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적으로 어떨까요? 여러분,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남쪽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은 4대까지 언급되어 있고 4명의 아들로부터 총 30명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가나안, 상당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이방의 적들이었는데 주로 이러한 주요한 이방의 적들은 주로 이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관계가 상당히 조금 껄끄러운 관계, 밀접하기 때문에 아마 함의 계보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8절에 보니까 니므롯. 이름의 뜻은 우리는 반항할 것이다, 뭐 거역할 것이다. 반항을 해가지고 뭐 많은 땅덩어리를 그렇게 차지하게 되는 인물로 그 니므롯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자다라는 속담,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웅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냥꾼이라 그랬죠. 고대 근동에서의 그 왕들은 사냥을 잘하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어떤 왕으로서 백성들을 그 목자처럼 부드럽게 잘 다스리는 그런 이미지는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사냥을 잘하는 그것을 이렇게 좀 좋아하고 자부심을 느꼈는데 바로 이 힘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할 수 있는 그러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셈의 자손이 언급됩니다. 자, 셈의 자손은 특징이 무엇이냐? 세대수가 제일 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벳은 3대까지, 함은 4대까지, 그러나 셈은 6대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명의 아들을 통해서 총 26명의 그러한 자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아라비아 반도 이런 지역으로 퍼져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벨. 4절 보면 24절 보면 나와 있죠. 에벨.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면서 이제 에벨이 좀 특별하게 언급이 되는데 그 히브리라는 단어는 에벨의 1인칭 소유격 형용사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언어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벨의 두 아들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나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벨렉과 욕단으로부터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분화된다는 거겠죠. 커지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러한 그 번성을 해 가지고 그 나뉘어졌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 아들의 맨 마지막 언급하고 있는 5절, 그 다음에 20절, 그 다음에 31절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5절 보면은 이들로부터 나뉘어서 그랬죠. 그 다음에 백성으로 나뉘었다는 부분 등장하고 종족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언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언급되죠. 자, 20절 함 자손도 보면 족속, 언어, 지방, 나라 이러한 단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31절 보면 족속, 언어, 지방, 나라 이게 있죠. 우리말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야벳은 땅을 먼저 언급하고 종족, 언어, 나라를 언급해요. 그런데 함과 셈은 종족, 언어, 땅, 지방이죠. 땅, 나라 이러한 순 언급합니다. 그래서 조금 야벳만 조금 독특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틀립니다. 자, 이 세 명의 족보를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특징질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그 고유 명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족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로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이름이 떠오르죠. 그러면 여기 지금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노아 후손들에 대한 족보에 나오는 것은 주로 사람 이름이어야 돼야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은요, 족보지만 꼭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6절 보면은 미스라임이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 보십시오. 미스라임, 루딤, 이나임 나왔죠? 이런 이름들. 14절 보십시오. 바두루심, 가슬루힘. 주로 이렇게 우리말로서 임자로 끝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하나님도 복수용할 때 엘로힘이에요. 샤마임, 하늘들 복수예요. 그러면은 복수형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종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니무롯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큰 용사였던, 사냥을 잘했던 니무롯이라는 개인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들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종족, 복수형으로서 종족이 기록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 12절, 특히 니무롯이 뭐 했는가? 그의 나라는 신할 땅, 여러분 잘 아시죠? 니느웨. 이 12절 보니까 큰 성읍이라 뭐가 언급됩니까? 지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족보의 특징은 사람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했을 때 개인이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그러한 또 종족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정복한 지역의 이름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장 족보의 특징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족보에는 기록 공식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느냐? 자, 1절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관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누구의 아들, 그죠?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낳았으니, 누구를 낳았는가,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족보를 분석하다 보면 기록하는 방식이 누구의 아들이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야벳,
아까 5절, 20절, 31절에서 야벳만 조금 틀렸는데 야벳의 계보에서는 낳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과 세벳은 누구의 아들이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 두 가지 방식이 혼용되어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데 야벳의 후손을 기록할 때에는 낳았다는 단어는 적용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다 이것만 쓰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는데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족보가 고대 근동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아니라 이제 고대 근동의 족보하고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지금까지 족보를 보면 더 시간적으로 오래된 사람이 먼저 나옵니까? 왜 마지막에 나옵니까? 아담이 맨 위에 나오죠. 아담이 맨 위에 나오고 최근의 사람이 아래 나오죠. 예, 시간이 과거로부터 현대 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이상은 하나님이 맞나? 아니구나. 예, 그 마태복음 보면은 쭉 해가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죠. 고대로부터.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위는 누구 해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이 있고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의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은 지금으로부터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즉 누가복음의 족보처럼, 예수님의 족보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족보는 주로 또 했느냐? 달라요. 고대 근동하고. 예, 옛날 사람부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처럼 옛날 사람부터 현대부터 쭉 내려오는 방식으로 있어서 그러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아들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야벳의 아들 14, 후손 14명, 그 다음에 제일 많은 함의 자녀 30명, 그 다음에 그 셈의 후손 26명, 전부 다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30, 14, 26, 70이죠. 자, 7은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죠. 네. 완전수입니다. 또 70이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모세가 야곱이 가족들 잃고 애굽에 갔을 때 몇 명 데리고 왔습니까? 70명.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장로를 뽑았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70명. 에스겔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환상을 보면 그때 그 장로가 70명이 등장합니다. 즉 7완선수의 10배를 해가지고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방계 족보를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고 있느냐? 많은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딱 70만 언급해가지고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이 완전하게 시행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딱 70명을 그렇게 꼬집어가지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훈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족보를 통해서도 두 가지 교훈점을 우리가 세 가지입니다.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방계 족보를 통해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이 족보는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인 가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증거로 이 10장은 제시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인류에 대한 바른 그러한 자세,
이해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70명이 족보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한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가계도가 점점점 퍼져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상은 노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지역에 있건 그 사람은 누구나 가족이요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노아 홍수에 관계된 이 족보를 공부할 때 청년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벳 셋째 아들이죠. 유라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해 살았어요. 유럽에는 주로 어떤 인종이 있습니까? 백인종. 그래서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남쪽에 있는 함이 주로 이제 남쪽 메소포타미아와 애굽과 에티오피아까지 지역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즉 어떤 인종이 삽니까? 흑인종. 그래서 함은 흑인종이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제 셈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 들으셨죠? 예,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한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렇게 북쪽으로 퍼져나간 셋째 아들, 남쪽으로 퍼져나간 둘째 아들, 저 서쪽으로 퍼져나간 첫째 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한 조상으로부터 또 엄청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어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걸 나누는 그런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종이 세 개만 되는 것도 요즘 과학 발달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인종 차별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어떤 인종별로 종족의 조상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조상 노아가 있음을 통해서 인류는 비록 사는 지역에 따라서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는 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모두 인류는 평등하고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양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러한 우리 교훈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족보 가운데 있는데 양적으로 성경 안에서 누가 제일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함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족속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함의 후손들이 많이 언급을 되고 있어요. 역사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또 숫자 가운데 보니까 30명으로 70명 중에 30명이면 어때요? 반절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그 70명 중에서 30명을 차지하면 상당히 많은 분포대를 이 함의 후손에 번성했다는 것을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함의 후손이 가장 넓고 광범위하게 퍼졌어요. 그런데 함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함의 후손을 통해서 제일 많이 흩어졌고 제일 많은 족보의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셈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왜 함은 뺍니까? 함의 이름 안 넣고 있어요. 함은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그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고 있죠. 커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뉠 정도로 커졌다는 것은 바로 역사의 중심이 일어났던 그 아벨의 두 아들 세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적으로 제일 멀리 퍼진 사람은 14명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는 셋째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겉으로 볼 때에는 함이 제일 센 것 같고 또 번식을 제일 잘한 것 같고 뭐 그렇게 좀 뭔가 양쪽으로 뭔가 있어 보이지만 정말로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족보를 통해 가지고 함처럼 우리가 너무 그 눈에 보이는 많은 것, 숫자적인 것, 양적인 것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본질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교훈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양적인 횟수도 점점점 적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경건성을 했던 것에 비해서 점점점 이 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지고 있어요. 양적으로 약해지는데 질적으로도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양적인 건 전부는 아니지만 특히 양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점점점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질적인 면에서의 우리의 마음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정말 질적으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깊이 있게 감동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점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게만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흘러간 게 아니라 역사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겉에 보이는 양적인 것에 치울 것이 아니라 이 질적인 것,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 한번 예배하고 한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진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10장에 있는 족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